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또한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단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헐유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이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유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단순한 병이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2해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병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많은 의원에게도 갔습니다. 좋은 치료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더 나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몸도 무너지고 돈도 잃고 희망도 사라졌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혈류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이 여인은 단순히 다른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과 어울리질 수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지도 못했으며 예배의 자리에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삶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가 무너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도 합니다. 일상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사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또 답답한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길이 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드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셔야지만이 낫겠다는 것도 아니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그러한 확실한 아니면 절박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당하게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사이에 숨어 살았던 그 자가 또 예수님께 나와 그 옷에 손을 대며 절박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것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있는 것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따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병이 낫는 것도 은혜이지만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든 날도 참 많았고 눈물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시고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은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만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드립니다.